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목사님의 18번 곡이 있었어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 찬양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못 받아요. 이 목사님은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셨고 약간 뒤를 꺾으면서 트로트풍을 항상 부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열심히 불렀던 그 찬양인데, 이 후렴구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렇게 가사가 가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냐면, 나는 성령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성령 받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성령하게 되면 어떤 능력을 생각해요. 강력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 성령을 받았다, 이게 없으면 못 받았다. 예전에 신사도 운동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수 기도하면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저런 어떤 모습이 있으면 저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세게 기도를 합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성령은 울트라 파워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이꼴 능력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 8번째로 성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 내용은 매우 단순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 이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총 12번의 나는 믿습니다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부터 7번째가 성자 하나님이고, 8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9번째부터 12번째 역시 성령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첫 번째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요, 성경 맨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등장하는 분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등장해요. 시편 104편 30절 보게 되면 주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시작부터 천지 창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어떤 능력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핵심입니다. 다른 내용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다 우리가 까먹더라도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각 세 위격, 세 개 인격체로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곳곳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29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근거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님이란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정의가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다. 하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교리이죠. 어려운 교리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선한 마음으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헌금할 때 아까울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있는데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만 바치고 다 드린 걸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찾아와서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척 많은 사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간다.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애칭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나는 비록 너희들과 3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큐티할 때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실망이네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 5분밖에 하지 않아서요. 다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는 좀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줍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 참여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큐티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DNA예요. 우리의 모든 본능입니다.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우리의 본능의 모습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성령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그냥 이 글자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갔을까? 이것이 제 안에 들어왔던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쉬운데, 성령을 믿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도신경 8번째로 넣었을까? 이것이 제 안에 들어왔던 퀘스천이에요. 성령을 믿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는요,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충분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면 정말 우리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계가 된, 우리와 연결이 된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연관성이 있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삶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못하는지, 그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체험적 신앙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념과 사색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체험이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내 개인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와 그러지 못한 아이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가정교육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태생적인 사람의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보게 되면, 제가 요즘도 이제 청소년 이렇게 집회를 가요. 저 같은 사람을 요즘도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한번 설교하면 다 실족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애들 자체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하는데, 근데 청소년들을 만나보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엉망이진 않습니다. 애들 가운데 믿음이 뜨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1월 달에 어느 이제 이 청소년 연합 집회를 갔는데,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여러분들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여기 애들이 딱 20명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고 양손을 들면서 아멘 그래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너희들 어디서 왔니? 마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마산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마산이 최고의 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체험의 차이라는 거죠. 체험에 있는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열렬히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청소년만 그럴까요? 어른들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는 성도는요, 예배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란 것은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한번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건조하게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드려요. 왜요? 성령은 불이거든요.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대충 드리겠습니까? 뜨겁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함께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모두 성령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교회의 중직자를 뽑을 때 첫 번째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의 리더들, 일꾼들은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무엇이냐면, 우리 호산나 찬양을 참 잘하세요. 그렇죠? 성령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음악적인 스킬로 가게 되면요, 우리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그 가짜 교회 만들어 놓고 김일성 대학에 이 솔리스트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게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조금 못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의 건강도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교회 리더십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사람,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대충 막 사람을 세우잖아요. 교회가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복음에 미쳐 있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다른 말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육체적인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의 터키와 이 그리스 땅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서구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의 평균 연령이 26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양화진에 가면 그들의 묘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들이 자기의 젊음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을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1, 2, 3부 예배가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예배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3부 예배예요. 미안해요. 2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립서비스이고 여러분을 위한 길이지만 목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짓은 마귀의 역사잖아요. 이 3부 때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혹시 못 믿겠으면 오늘 1시 때 와서 예배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목사인데 예배가 다릅니다. 성령 가운데 이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들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등록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또 오고 또 오고. 집도 멀어요. 인천에서 옵니다. 김포에서 옵니다. 안성에서 옵니다. 파주에서 옵니다. 아니, 여기를 왜 오겠습니까? 주보를 처음에 보면요, 이 주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주보에 분명 교회까지 숙대 입구역 10번 출구 도보 1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요 제가 볼 때 특전사 빼고는요 10분의 돌파가 안 돼요. 처음에 청년들이 여기 언덕길을, 여러분 대부분 운전해서 차로 오시니까 그 고통을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 차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올라온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생고세 하면서 걸어오느냐고. 오는 거예요. 왜? 성령 가운데 있으니까. 거리가, 공간이, 불편함이 전혀 그들 가운데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청년들 가운데 선교지로 나간 청년들이 한 80명 나갔어요.
올해도 저희가 5군데로 그 이상의 청년들을 지금 파송해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자기 휴가를 씁니다. 왜요?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충동이 전혀 없습니까? 매우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과 상관이 없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이클이 있어요. 영적으로 높을 때가 있고요, 영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업, 다운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다운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바닥을 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소생불가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죠. 이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의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렇던 다윗이 무너지죠.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가 잘 버텼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는요, 오히려 잘 버텼어요. 여러분, 고난, 고통,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될 때가 있어요. 다윗의 무너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시편 119편의 저자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고난 때가 좋았다. 오히려 어려움의 때가 좋았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죄 짓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고통이 끝난 그 시점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에요. 부하의 부인을 빼앗습니다. 부하를 죽입니다. 자기 여자로 취해버립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요. 이게 다윗의 영적인 무너짐이죠. 다행히도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회개해요. 이 다윗이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영영 멀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죄가 역사하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죄와 성령은요, 어떤 경우도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안에 사라져버린 그 성령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고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다윗이 그 찬양이 끊긴 거예요. 그 기도가 끊긴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감사하게도 다윗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려워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뜻이 보호자, 중재자, 위로자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무너진 내 자아를 다시 한번 세워주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의 순간이 누구에게 다 있잖아요. 무너짐의 순간이 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진소 목사님의 책
나는 믿는다에 보게 되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이은수 목사님이 곡을 쓰셨습니다. 작사는 이재왕 형제가 작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찬양의 내용에는 이재왕 형제의 삶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형제는 4살 때 근육마비로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장애를 갖게 됩니다. 엄마가 업어서 키우는 거예요. 간신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20살 되기 전에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감사함으로 500편 넘는 이 찬양의 곡을 만들었고 33살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재왕 형제가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면 20대였어요. 지각은 멀쩡하거든요. 정신은 일반 청년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육신을 볼 때마다 저주받은 육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 모습이 이게 무엇이냐고 삶의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내 몰골을 보게 되면, 내 육신을 보게 되면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죽어야지, 없어져야지. 이게 이재왕 형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루는 성경을 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화면 보여주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평소 때도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형제에게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영이에요. 말씀에 깨달음을 준 것이죠. 제왕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품고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에 이 형제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형제 가운데 성령께서 그날 역사하는 가운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그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체험이었습니다. 회복의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재왕 형제가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그에게 다가왔던 성령님의 역사하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주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극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이런 달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곧장 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로도 나를 길고통으로 내가 너를 땄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금해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금해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좌절과 절망, 여러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무너진 내 마음들, 내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하는 sinh命들 가운데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낙망하고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시간을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이후의 영으로 함께하여 넘치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넘치고 모든 시분들 가운데 진리와 회복과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생동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기 우리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중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자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여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신뢰하며 성령 가운데 복된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오직 성령의 것이 시험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신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나타나시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 다시 한번 회복을 정하여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일하게 회복해 예수의 놀라심에 시간과 복된 역사를 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지쳐있고 일어날 힘 전혀 없어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자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하심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